지난주까지 제가 이 교육관 건축에 관한 설교를 4번 드렸습니다. 4번 설교를 들으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담되는 설교를 하는 중에도 저희 교회에 또 이제 등록하시는 성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오늘부터 제가 또 하려는 설교는 또 다른 부담이 되는 설교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돈에 대한 부담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좀 다른 부담을 주는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교회가 11월 9일 날 전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9년이 지나고 10년이 되어 가는데 단 한 번도 전도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매해마다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분들을 섬기다 보면서 교육자들이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이제 전도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여러 가지 전도 행사에 관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행복 축제, 무슨 축제?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우리 이음 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음을 따가지고 우리는 이음 축제라고 하자.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축제. 말 되죠? 예.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와 이어주는 축제. 이런 의미에서 이음 축제라 이름을 지어서 올 11월 9일 날 첫 회 전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화려한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연예인들 불러오고 여기다가 주일날 연예인 강사 세워서 간증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떠들썩하지 않게, 이건 뭐 시상도 안 합니다. 하지만 조용하게, 그러나 임팩트 있게 그렇게 전도 행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목사님 11월 달에 한 2번 정도 전도 설교를 해주세요. 그리고 작정을 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좋은 거를 왜 2번만 하라고 하느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전도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해서 앞으로 3번 전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원래는 9월 첫째 주부터인데 오늘부터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부담되겠죠? 예, 부담되실 겁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셔야 되고 도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도 행사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3주간 전도에 관한 말씀이다 생각하셔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 그리고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사회와 국가의 질서가 잡히는 거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도 법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질서를 잡아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특별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을 율법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죠. 이 율법사들에게는요, 하나의 자격과 하나의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자격은요, 이 법에 대한, 즉 율법에 대한 유권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법을 가지고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걸 유권적 해석이다 그래요. 유권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어져서 율법사가 이 율법을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자격이 있어요.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과 의무. 그러니까는 이 율법사들은요, 그 시대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사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예요. 자기들이 가장 잘 아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얻는 법을 물어봐요. 여러분, 이 질문의 동기는 불손합니다. 그러나 질문 자체는 정말 뛰어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귀한 질문인데 이 질문한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아셨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너는 율법의 전공자가 아니냐? 너는 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네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율법에 정통한 너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대답해봐라. 성경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느냐? 되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27절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하잖아요. 그럼 졸업할 때까지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암기하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요, 암기하고 졸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구단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 아직 그 구구단 암기 못하는 아이 있죠? 그럼 공부시키지 마세요.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는 거 시키세요. 그러면 돼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구구단은 암기하고 나와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요, 이 구절, 율법사가 말했던 이 구절은요, 반드시 암기하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건 모든 유대인이면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율법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모든 율법들을 하나로 딱 끌어당기면 하나가 남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지금 율법사는요, 예수님의 질문에 100점짜리 답을 한 거예요. 100점짜리.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신은요, 그가 암송한 그 말씀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율법사의 이 실체를 정확히 아셨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만약에 율법사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있다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선생님, 잘하겠습니다. 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곁을 떠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율법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악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자, 볼까요? 29절 보세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율법사는요, 예수님의 이 말꼬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장 피곤한 사람이 누굽니까? 말꼬리 붙잡는 사람이에요. 말꼬리 붙잡는 사람. 정말 피곤해요. 제가 어제도 어느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근데 계속 말꼬리를 붙잡아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빨리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말꼬리를 붙잡아요. 금요일이네, 금요일날.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적이 없어요. 내가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내가 끊었으니까 끊겼지. 말꼬리를 붙잡아요. 네. 지금 이 율법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이 악한 의도를 아시고 이 율법사가 물어봤던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요, 도시가 이 언덕에 있습니다. 지면에서 한 785m 정도 높이에 있어요. 고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여리고라는 동네는요,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 해저 250m 아래에 위치한 저지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 높이는요, 약 1km 높이가 있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거리는 22km 정도가 됩니다. 22km. 그리고 22km 지점에 상당히 많은 곳에 강도들이 수시로 출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숲이고 경사지고 산길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절대 혼자 지나가지 않습니다.
삼삼오오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함께 지나가요. 그런데 한 유대인이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자기 혼자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요, 강도들은 이 사람이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죽도록 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 버려졌어요. 바로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은 서둘러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제사장은요, 서둘러 그 길로 내려갔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길로 내려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 있고 여리고는 아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볼일을 다 보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중에 고대 역사가입니다. 예수님보다 한 수십 년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이스라엘 역사책에 보면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요 약 7천에서 8천 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마다 제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제사가 드려지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7천 명, 8천 명 제사장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년에 2번씩은 반드시 이 성전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규례입니다. 이게 규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도 어쩌면 이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면서 제사를 잘 드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여리고 있는 집으로 내려가는 중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일 다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강도가 출몰하는 곳을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강도 나타나면 큰일인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진짜 강도 만나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괜히 이 복잡한 일에 꼬이지 말자. 강도가 또 언제 나타날지 몰라. 내가 이 사람과 뭔가 아는 척하다가 나도 피해볼지 몰라.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과 가까이 대하는 건 아니야.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빨리 지나가자. 그래가지고 그 길을 확 지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요, 이번에 레위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은 직업이 뭡니까? 역시 성직자예요.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에 관해서 이거 지시하면요, 그 일을 수반할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죠. 이번 주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죠. 자, 신음소리가 납니다. 그 앞에 가보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 보고 불쌍한 마음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는요 서로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앙숙이었습니다. 대단한 앙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앙숙 관계였던 유대인이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잘 됐다, 꼴 좋다 하면서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응급조치를 해요.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이제 여관으로 갑니다. 밤새도록 간호해 주죠.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여관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하면서 돈을 건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율법사에게 들려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답이 됩니까?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죠. 근데 율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37절 보세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그럴까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앙숙관계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들으셨죠? 이게 본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건강한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비극입니다. 왜 비극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서 일주일간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우리 말하면 저 산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큰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막상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고 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은요, 받은 은혜가 그들의 일상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큰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일상에서는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모습은요, 이들의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며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요. 주일 예배 때나 금요 기도회 때나. 자, 가정에 돌아가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해야 될 가족이 있어요. 그 다음날 직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학교나 세상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친구와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났을 때 이 예배당에서 은혜 받을 때의 모습,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모두에게 무서운 악이 이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악이 어떤 악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도 무서운 악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큰 봉변을 당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못 지나가죠. 최근에 저희 교회 이 앞마당에 토끼 2마리가 종종 출현합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살이 통통하게 쪘어요. 그래서 저거 잡아먹으면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살이 토실토실해요. 수시로 나타납니다. 잊을만하면 나타나요. 이게 어느 집에서 키우는 닭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집을 탈출한 닭인지 토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차로도 치면 어떻게 될까? 혹은 더 센 짐승한테 잡혀먹히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이 2마리를 잡아가지고 토끼장에 넣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몇 번 시도해봤어요. 저한테 잡히면 토끼가 아닌 거죠, 그건요. 여러분, 짐승을 봐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길을 가다가 짐승이 차에 치여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죽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안타깝죠? 막 도와주고 싶어요. 하물며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어요. 만약에 그냥 지나친다면 왜 그런 겁니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이게 정답입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무관심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으니까 그들은요,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사랑을 베풀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냉담한 가슴에서 나오는 이 무관심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린 아닌 척 하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냉담한 가슴에서 나오는 무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면서 철학자이자 성경 해석자였던 아브람 헤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언자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행하던 히브리 예언자들의 위대한 공헌 중 하나는, 즉 선지자를 말하면 선지자, 무관심의 죄를 선포한 것이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갖는 무관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심을 외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관심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신다, 그 말입니다. 무관심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무관심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헷셀의 말을 염두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 성경 모든 말씀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여러 곳에서 무관심을 경고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긍휼의 마음의 핵심, 이게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이에요. 누군가를 보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안 됐다, 도와주고 싶다, 이게 긍휼이죠? 이 마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웃을 향한 관심에서 시작돼요. 관심이요. 왜냐하면 사랑과 돌봄의 긍휼은요, 관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이웃을 향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이 관심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주변에는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굳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보면 내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누굽니까?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위기 속에서 허덕이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보살핌과 위로와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두라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에는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적으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웃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물질적 고통을 당하면 자선적 도움 베풀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선적 성격의 돌봄은요, 꼭 교회가 아니어도, 성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세상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돈 많은 기업에서 기부할 수가 있고요, 국가가, 정부가 구제 차원에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선적 성격의 돌봄은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 교회만이, 우리 성도만이 베풀 수 있는 돌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영적인 돌봄입니다. 구제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 우선순위. 교회 우선순위는요, 구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우선되는 사역은 뭐냐면 바로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한 데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베풀어야 될 온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강도 만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주위에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 세상에는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요,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또 한 번 확인했어요. 얼마 전에 낯선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 이렇게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는 큰 불교 대학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불교 대학. 근데 왼쪽에는요, 작은 개척교회, 초라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대조가 돼요. 제가
불교 대학도 도심 한복판에 있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불교 대학은 적어도 산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도심 한복판에 불교 대학이 있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타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우상들을 추구합니다. 미신들에 미혹되어서 진리가 아닌 것을 배우느라 허덕이면서 헛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관해서는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영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 사람을 향해서 깊은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정말 신앙의 열심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성도들 따라갈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헌신적이 열심하죠. 모든 예배 다 참석합니다. 기도회, 이른 새벽 시간부터 피가 난 몸을 이끌고 와서 기도하죠. 금요일날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은혜로 말씀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다니고 유튜브를 듣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죠.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왜 은혜를 구하십니까? 왜 은혜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견고한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은혜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그 강건함을 하나님은요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데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커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 성도 많아지면 뭐 하겠어요? 교회가 예산이 많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 자랑할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눠야 됩니다. 분리되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그러라고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저희 집 말고요, 여러분의 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저희는 사실 거의 다 처가댁이나 저희 집에 다 예수를 믿어요. 다 99.9% 믿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가정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집에 가도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들, 배우자 계실 겁니다. 또는 친구들 중에도 아직 예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 가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동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들의 인생길 끝에 어떤 길에 놓여 있는지 우리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모르면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우리 친척, 내 자녀, 배우자, 부모님, 친구, 동료 인생 끝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예, 너무나 잘 압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운명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 예수 만난 거 아닙니다. 그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에 만족합니다. 두 손 들고 감격적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복을 구합니다. 마음의 힘과 감동이 되는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받은 은혜가 무색할 정도로 영적으로 강도만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그들의 인생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면서도 그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했으니까요. 가족 전도가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부모 자식에게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읍시다 한마디 했다고 그들이 예수 믿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어렵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교회 가자고 교회 오겠습니까? 친구에게 야 내일 나랑 교회 가자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자세는 달라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불신자에 대해서, 믿지 않는 가족, 친구, 동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은요 믿지 않는 내 배우자, 부모, 자식, 친구, 동료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놔두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리면서 주님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지 않는 가족, 친구, 동료를 향한 관심입니다. 관심. 이 관심이 없으면 이런 마음 자세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총 19만 6,349건이 발생했대요. 하루 평균 539건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 숫자가 2,521명이에요. 하루 약 7명 정도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요 27만 8,482명입니다. 하루 평균 763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통계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솔직히 그렇구나 이 정도로 그치지 긴장하지 않죠? 그 통계 숫자에 나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냥 그게 통계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통계 숫자에 내가 들어가고 내 가족이 들어가고 자식이 들어가고 친구가 들어간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린 긴장합니다. 어쩌면 그 통계 숫자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 내 가족이 들어갈 수가 있어 생각되면요 우린 긴장합니다. 그런데 나와는 우리 가족과는 별 상관없는 통계라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무슨 일 당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꼭 하루살이 인생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전도자를 보내시겠죠.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엄마인 내 마음처럼, 아빠인 내 마음처럼 내 자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부모의 심정 가지고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누가 자식의 심정으로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내 배우자의 심정으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다 생각이 든다면요 이렇게 바꿔 생각하세요. 오늘이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생의 마지막 기회다. 또한 동시에 만일 오늘 당장 하나님 믿지 않는 내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옥. 그리고 만일 오늘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시간이시다라고 생각했다면요 이들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무심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 좀 기분 나쁘더라도 좀 들어주셔요.
자녀들의 신앙에 무관심하시는 부모님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저를 포함한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과거 그랬어요. 자식들이 잘 살길 바라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은 걸 가르칩니다. 피아노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비싼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많은 걸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근데 그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몇 년 됩니까? 길어야 몇십 년이죠. 그러면서 뭘 고려하잖아요? 그 이후에 펼쳐질 그들의 또 다른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래서 내 자녀가 예수를 제대로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식으로 무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 그래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관심이 가 있어요? 영어 성적표, 피아노, 수학 성적, 진학,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3이 되면 더 이상 교회 나가지 말어. 중직자가 말합니다. 대학 들어가서 그때 교회 나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이 잘 살면 몇십 년 살아갈까요?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도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농곤학교를 세운 고 김용기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참 살 길 여기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양계장 화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용기 목사님이 가나안 농곤학교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걔네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양계장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곤학교의 자립을 위해서 닭 500마리 집어넣었고 앙골라 토끼, 비싼 토끼죠, 200마리를 그 양계장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학생 한 명이 난로에 기름 붓다가 모르고 실수 불을 냈어요. 그리고 그 불이 순식간에 양계장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거센 불길을 잡기는 역부족이었어요. 깜짝 놀랐던 김용기 장로님과 가족들 모두 훈련생들이 다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은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닭은 닭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마구 날뛰는 생지옥이 연출된 거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큰 불이 났습니다. 그 속에 있는 토끼와 닭들이 살겠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아무리 애썼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서 저 광경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받으십시다. 그리고는 모두가 다 불을 진압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불에 타 사라지는 양계장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닭과 토끼들이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불에 타들어 죽어가면서 재가 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런데 늦은 줄도 모르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닭과 토끼들을 보면서 김용기 장로님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만 추구하며 살다가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는 그날, 그 영혼은 속절없이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지옥에 떨어져 울부짖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불길에 다 사그러졌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모든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다 들여보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자마자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교육생으로 와 있었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깡패입니다. 깡패 두목이에요. 그는 깡패 1000명을 길러냈습니다. 경찰을 폭행했던 전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양계장에 불타는 모습 보면서 그가 크게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이후에 목사가 됩니다. 또 한 사람은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했는데 그 광경 속에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법조인 되는 꿈을 접고 가나안 농곤학교에서 농곤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김용기 장로님의 큰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부름 받으면 어디 갑니까?
가게 될 것은 뻔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영원히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되는 곳이죠. 거기가 지옥입니다. 저는 지옥이라는 이 단어를 좀 더 미화시켜서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지옥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당신을 믿지 않는 이유 때문에 영원토록 고통을 주느냐? 그건 잘못됐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어떤 목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어느 일정 기간만 지나면 그 영혼은 소멸되어 버린다. 영혼 멸절세를 이야기해요. 그만큼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더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내 친구, 가족, 이웃에게 무관심합니까? 왜 그럴까요? 귀찮기 때문이죠. 힘듭니다.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신앙생활하자, 싸움 납니다. 이게 두려우니까는 말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면, 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 생각이 든다면 힘들고 귀찮아도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에서 11월 9일 이음축제라는 전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 그게 무엇입니까? 관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인가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러려면요, 강도 만나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웃을 향한 관심이 곧 전도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향한 관심을 품고 11월 9일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